드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만물을 초월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바쳐야만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쁨과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스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떨어지거나 우리의 작은 능력에 감탄하면서 자신을 확대하는 일에 집착하고는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굳이 불식간에 쏟아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주님의 귀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으로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로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지난 한 주간은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오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이 사람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의 말씀 들고 산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두란노 식구들이 외면치 마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고 그리워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유생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존재의 근원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읽히고 선포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생각에 갇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 성서 567쪽입니다. 구약 성서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14절 567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치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무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가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30편으로 갑니다. 구역 성서 822쪽에 있습니다. 822쪽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와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폐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09쪽입니다. 신약 성서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109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09쪽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109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은 16절에서 20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자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제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묻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서 999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23절부터 29절까지 28장 말씀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심이며 소회향은 도리대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이는 수레바퀴를 흘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흘리고 그것을 말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의 경명은 미묘하며 지혜는 광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희망, 음시, 그리고 상고초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은 자를 남길 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음시라는 용어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음시.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음시라는 말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아니더라도 씨앗을 뿌리면 모두가 살지 않잖아요. 그 중에 몇 개는 죽기도 하죠.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몇 개가 죽어버리면 그 죽고 난 그 자리에 다시 심는 씨앗, 그것을 음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음시는 이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심는 씨앗, 그것을 음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담은 이유는 결국 우리는 음시랍니다. 하나님의 음시. 이 음시는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에요. 이번에는 놓칠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뿌렸던 씨앗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더 뿌리는 이 씨앗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죠. 절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절대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희망.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얹고 본인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온갖 영혼이 담겨있는 그 음시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시라고 생각했는데도 지금처럼 사시겠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죠. 30대 부부가 10살짜리 아이와 함께 죽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자살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자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10살짜리 뭣도 모르는 그 꼬마는 자살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수면제를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엄마가 없고 차를 타고 같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다면 우리는 대단히 슬퍼해야 할 뿐더러 마음속으로 엄청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그것이 뭐든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를 놓고 보면 30대 그 부부가 왜 그 길을 택했을까? 첫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그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머지않아, 진짜 머지않아 2022년, 23년, 24년 이 건간에 그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끌 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들이 30대, 40대, 빠르면 20대였겠지요. 이제 그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습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미국은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금리는 0.25%포인트씩 올립니다. 한 번 올릴 때. 그것이 2배가 되면 0.50%포인트겠죠. 그거를 빅스텝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하나를 더 올려서 0.75%포인트를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글쎄요. 미국이 그렇게 나갈 때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금리 올리지 않고도 잘 갈 거다 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 그 중에서 30대 40대 지난 2년간 세상의 주류에 따라서 내가 못하면 나만 빙신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열등감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일을 저질러 왔던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던 그들에게 지옥 같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죄의 절대적인 이유가 목사의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는 그런 사회를 갈 때, 사회의 기준이 그렇게 될 때 절대로 당신들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가 외래 덧붙이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 우화를 아시고 계시지요? 불경에 있는 열반경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왜 부처님이 그런 우화를 열반경에 그런 우화를 썼을까요? 거기에를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왕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6사람을 불러서 코끼리를 만지게 해놓고 묻습니다. 코끼리가 어떠냐고. 뭐 그 대답은 제가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다 알 것이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뭐 절구 같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귀를 만진 사람은 이게 채라고 그러나 이거 까우러는 그런 채라고 얘기했을 거고, 각자의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화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각자 주장하는 그 얘기가 다 맞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죠? 코끼리 전체를 보는 눈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는 한 부분만 보고 그걸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부분,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그 코끼리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듣는 그 사람은 나한테 그게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라는 솔직한 게 들리고 나면 그냥 덥석 그 사람의 그 주장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코끼리는 그런 거야. 제가 예전에 한 번 설교 시간에 언뜻 얘기한 게 있을 건데요. TV에 나와서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모욕이 될까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큰 정권회사 사장이 온갖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세대의 우상입니다. 저분 말을 믿으면 주식 투자에 내가 귀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주장했다는 것을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코끼리 만지기에 일부분만 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체를 아울러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코끼리의 일부분만 보고 우리가 이 성경책에 써놓고 너네들 내 말 따라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코끼리조차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 전체 광활한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곁다리로 들어요. 피상적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맨날 하는 얘기, 뭐 하나님이 그렇대.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와닿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게 와닿으면 절대로 30대, 40대가 자기 영끌 투자해서 영끌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했습니까?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열등감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집트에서 누구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던 히브리 민족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뭔가 힘을 키웠겠죠. 그죠? 어느 사회든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놔두지 그들을 공격하진 않겠죠. 성경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서 결국 힘을 키웠고 명수가 많아졌고 세력화가 되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이라는 그런 일도 했었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통치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왜 그렇게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만두시고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집트 지도청이 애국에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렵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쟁이로서 대한민국에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누구에게 속박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 누구의 기준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노예입니다. 구조의 노예죠. 그 생각의 노예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영끌 투자한 겁니다. 내 친구가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어요? 취하는 게 많았으니까, 얻는 게 많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 재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몇백 년 흘렸습니다. 그들 속에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이게 삶이야? 자유가 없잖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진짜 머지않아 한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이 속박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 은행 빚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못 구해주십니다.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하고 있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네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거죠. 어디로 탈출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집트, 그 중에서도 특히 히브리 민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쉽게 말해서 살고 있던 그 터전, 그 땅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센 땅 중변이죠. 고센. 그러면 고센이 예전에 저랑 이렇게 지도 봤을 때 기억납니까? 델타 지역이죠. 삼각. 예, 델타 지역. 풍요하는 곳. 네. 그죠? 그곳 지역 아니에요. 네. 목축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삶적으로 어디가 유리합니까? 나일강 옆에 고센 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신 사람 있을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의미일까요? 젖, 목축입니다. 꿀, 뭐예요? 채취입니다. 채취. 뭔 뜻입니까? 수렵과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디보다 환경이 나쁜 곳이에요. 고센보다나. 이집트보다 환경이 나쁜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젖을 얻기 위해서 양을 쳐야 되고요. 꿀을 얻기 위해서 채취하러 댕겨야 돼요. 벌따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풍요로운 나일강 그 델타 지역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광야라고 부르는, 그리고 사막도 많은, 언덕도 많은, 농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목표를. 왜?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나일강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지.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 때문이죠. 자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왔던 출애굽을 했던 그들 중에 대부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나오고 난 뒤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자유일까요? 진정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맞습니까? 자유는 큰 기둥을 잡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게 자유입니다. 헷갈리지 않는 게 자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어떤 기둥이 있으면 그걸 딱 가치를 잡고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병순 목사는 자유한 것 같습니까? 노예 같습니까? 참 대답하기도 곤란하시죠?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 대한 대답을 하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자유롭습니까? 제가 재산이 많아서? 제가 건강이 아주 뛰어나게 좋아서? 제 머리가 비상해서? 아니면 제가 자식을 잘 둬서?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그 가치가 나를 덜 흔들기 때문에, 제가 안 흔들린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옆에서 연거를 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유롭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1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대부분 어떻게 사는지 알죠? 연금 받고 그냥 뭐 엉청엉청 말 그대로 시골 가서 살아도 그냥 말 그대로 농촌에 그냥 전원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꿈을 꾸지, 직접 몸을 부딪혀서 농사를 짓고 뭐를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시골 가서 못 봤어요. 도시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삶이에요. 그런 마음의 꿈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연금 한 달에 한 300씩 받는 그 정도 위치 되니까 한 달에 300 받으면 시골 가서 살만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연 그게 자유일까요? 그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500 받는 사람을 부러워할걸요? 저는 300 받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가치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러 갔어요. 품팔이를 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보화가 있는 보화, 금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살짝 숨겼어요. 그리고는 돌아와 갖고 내 있는 모든 걸, 진짜 영걸이죠, 영걸. 모든 걸 다 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과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금으로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만 보이니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안 보여요. 그 금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베개를 펴고 마음속 깊이 답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진짜 내가 그 금을 볼 수 있나 지금?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보이면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갑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시켰죠? 불기둥, 구름기둥. 뭔 뜻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심.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앞서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을 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긴 흐르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이집트보다. 그죠? 농사 짓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거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멀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사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살았대요. 쉽게 말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대요. 2022년 대한민국은 사사기처럼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다 똑똑해요. 잡을 기준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쪽이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표현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친구 목사인데 말이야, 걔는 술도 잘 먹어. 내 친구 목사인데, 친구가 내 목사거든. 근데 걔는 뭐 할 거 다 하던데? 앞에 목사를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왜 안 하느냐는 거잖아. 이게 세상이에요. 자유롭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자유로운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만큼 돈을 벌어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거 아셨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쁜 것이에요. 단지 거기는 내 몸을 써야 하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년 지나고 났더니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씨를 뿌렸는데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음씨, 새로운 씨를 뿌렸어요. 그죠? 예. 그 음씨가 누구예요? 다행. 그럼요. 음씨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에요. 2번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희망. 너무 다윗을 잘 아니까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진짜 자기 마음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아시죠? 네. 성경을 뭐 시편을 일단 모든 걸 읽으면 진짜 다윗의 기준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 다윗이 우리 식의 자유는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 눈치 많이 봤어요. 특히 하나님 눈치 많이 봤고요. 정확하게 판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코끼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코끼리를 보려고 애썼어요. 하나를 보고 이게 코끼리라고 정의 내리고 그렇게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음시였어요. 하나님의 음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희망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희망 음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내가 그걸 확신하면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을 뿐더러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이 완벽하게 체인지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시라는 자각이 있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음시야? 음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실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잖아.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자유의지를 순간순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누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소박해요. 순리예요. 순리. 순리. 우리는 지금 순리를 거스르고 있잖아요. 기도를 순리를 거스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순리를 거스르잖아요.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지키면 돼요. 그냥 지키면. 그 소박함을 지키면 된다니까. 그게 내가 음시로서 할 일이라니까요. 제가 여기 산고초려라고 이거를 뒤에 덧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서 어릴 적부터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에 많이 열려 있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하니까. 삼국지에 유명한 삼고초려죠. 자, 삼고 세 번 찾아갔다 이 말이죠. 초려, 초가집에 누구가? 자, 누구가? 유비가 누구를 모셔오기 위해? 제갈공명을 모시기 위해 제갈공명이 살고 있던 초가집에 세 번씩 들어가서 굽히고 그에게 찾아왔다. 우린 이걸 삼고초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통상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정도 나이가 유비가 47 정도, 제갈공명이 27 정도, 20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유비는 왕족 출신이고 나라의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리더가 되는 20살 많은 그가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제갈공명, 여기서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제갈공명은 유명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진짜 조그만한 능력이라도 누구에게 보여줬고 누군가가 제갈공명을 알아봤다면 이미 다른 데서 밥대서 갔어요. 아닙니까? 지금 주변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 와도 그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합니다. 없었어요. 그냥 백면서생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그것도 초가에 묻혀 앉아갖고 땅이나 파고, 그죠? 그런데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유비는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았을까의 이유. 이미 유비는 이쪽에 누가 있어요? 관우. 여기에 장비. 관우, 장비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최고의 스타들 아닙니까? 장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무기가 내한테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유비는 번번이 조조에게 졌어요. 조조에게 졌다니까요. 자, 이해가 안 가죠?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다니까 지금 내 옆에. 그런
유능한 장수가 2명이나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비는 번번이 조조에게 졌다 이 말입니다. 유비가 생각한 거죠. 뭐 때문에 졌을까 내가? 이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왜 내가 졌지? 여러분 왜 졌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장수가 2명이 나한테 있는데 왜 졌어요? 책사가 없어서 진 거예요. 책사가 뭐예요? 전략가가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진 거예요. 그걸 유비는 깨달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돈 주시고 뭐 하나 주시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꿈 깨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순리예요. 순리. 그거를 지키는 이 마음만 있으면 이 장수들이 힘을 쓰지만 이거 없이 이것만 갖고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제가 젊은이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신문을 보고 읽다 보면 세상에 뭐가 없어졌냐 하면 이 책사 기준이라는 거, 이 생각이라는 거, 사고라는 거, 전략가의 힘이 얼마나 큰가가 없어졌어요. 이 힘만 가지면 무조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안 들어요. 왜 들어 그거 설교? 그거보다 이 시간에 내가 연습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략가를 갖는 거예요. 유비가 번번이 그 대단한 2 장수를 데리고도 번번이 조조에게 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우희한테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를 내가 모셔오면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추천한 거예요. 봉룡, 봉추 둘 중에 하나만 데리고 오면 된다. 봉룡, 숨어있는 용, 봉추, 어린 봉황. 그 중에 유비는 봉룡을 택한 거죠. 숨어있는 용을 택한 거예요. 아직 누군가도 모르는 용이에요. 그 용이 바로 제갈공명인 거죠. 3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20살 어린 그들, 왕족이, 내가 리더가 굽혀서 결국 그 힘을 이루어낸 거죠. 우리에겐 그건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얘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세상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자유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이쪽에 온 거예요. 누군가는 자유가 싫다. 나는 누구에게 노예로 있더라도 부자가 되는 게 좋다. 그죠? 내 몸을 위해서 뭔가 쓰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내가 조금 그런 먹고 사는 게 불편하더라도 이게 더 옳다. 기준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인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육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죽으면 끝나요. 이 지구별을 떠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육의 죽으면 여기서 끝나요. 영의 죽으면 안 끝나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육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맨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가 돌아가요? 영이 돌아가야지.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 왜 문제가 되죠? 자살은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 죽은 영이 하나님께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옳지.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옳지.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지. 생각 안 하는 거. 뭐 그렇게 살아? 세상 마지막인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
영끌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답은 죽으면 끝이라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더 사는 그동안 내 누릴 것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쾌락할 것 다 쾌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와중에 우리라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난 아무리 봐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움이. 제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앞설 뿐더러 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려줘야지? 그 밭의 보화를, 그걸 영거를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요. 수없이 읽고,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유비가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누굴 모셔와야 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모셔와야 돼요. 성령님을.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기? 여기 있잖아. 내 속에. 여러분 모두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그 성령을 민감하게 느껴요. 임신한 사람들이 태아의 그 발 동작이라든가 그런 거를 민감하게 느끼듯이 느낀다니까요. 누군가는 전혀 못해요. 어디서 없는데. 민감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시면 그 성령님께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나를 인도해 주십사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민감하면 그게 보여요. 성령님이 계시는 게 보여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영걸 안 해요. 못하지. 못하죠. 절대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는 그냥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벌 받을까봐. 보험 들듯이. 제가 주보 뒤에도 써놨지만 기독교는 지식 종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든든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굳게 잡을 때 내 입에서 헛다른 얘기 안 나와요. 기독교인이 말이야, 예수쟁이가 다른 사람들 얘기 똑같아. 한치도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분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이 음시입니다. 음시는 뿌린 씨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씨로 한 분 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 더 심는 이 음시는 절대적인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 씨마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절대 희망, 그 절대 희망을 음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시고 와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유비가 나라를 한 분 세워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장수만 갖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책사가 있어야 돼. 전략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20살 어린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왔어요. 지금도 인문학 책 읽으란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시죠?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천지차이가 똑같은 얘기를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해석이 틀려지니까. 근데도 안 해요. 유튜브만 봐요. 진지하게 고민해서 사색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삼고초려해야 돼. 아니 30고 초려해야 될지 몰라요. 날마다 성령님을 불러야 돼.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 내가 다가가야 돼. 성령님 스스로 초려해서 초가집에서 나오시도록. 그래서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 얼마나 큰가는 여러분 모든 책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희망 응시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뭐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죽지만 영의 죽음까지 이르면 절대로 안 된다. 영의 죽음에 이르면 안 된다. 영이 죽지 않아야 한다. 자살로 이미 갔다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이미 영이 먼저 죽은 거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다가갈까? 그게 과연 끝이 맞을까? 죽으면 끝이 맞을까? 더 보통일걸? 우린 안 가봐서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지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영의 생각, 의지, 의식을 받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 답답해 주셔야 합니다. 속에서는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심보를 갖고 가는데 위로해 주실까? 내 영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영이 먼저 죽는데,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전제를 깔고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내 목소리,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사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언뜻 듣지 말고 진짜 집중해서 경청해라. 우리는 그걸 한문식 표현으로 경청이라고 그랬죠. 경이라는 말은 기울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청은 듣는다고. 그러면 듣는데 기울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뭐. 집중해서 경청하라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뭔 뜻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시하철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갈고 땅을 고르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해야 돼? 씨도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했으면, 골랐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개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비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의식으로 합시다. 자, 때가 됐어요. 5월달이 됐어요. 6월달이 돼가요. 그 때마다 심는 게 틀리죠. 감자는 언제 심어야 되고, 고구마는 언제 심어야 되고, 옥수수는 언제 심어야 되고, 고추는 언제 심어야 되고, 그죠? 떨깨는 언제 심어야 되고, 참깨는 언제 심어야 되고, 때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농부가 심지 않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농부가 항상 농부니까 나는 밭만 갈 거야.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밭만 간다거나 아니면 막 농기구 들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러는 사람이 농부예요? 아니지. 때 맞춰서 5월달에는 뭐 심어야 되고 6월달에는 뭐 심어야 되고 그 순서도 바뀌어도 안 돼요. 6월달에 심을 걸 5월달에 심으면 죽어버릴 거고, 그죠? 때를 맞춰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기 때문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면 여기 얘기
5월 달에는 뭐 심고 6월 달에 뭐 심고 모표는 언제 심어야 되고 보리는 언제 심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순리잖아. 순리를 거스를 수 없잖아요. 나는 보리가 좋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보리를 계속 매달 심어. 나는 파가 좋아? 1월부터 모든 거 파만 심어. 돼요? 안 되지? 나는 수박 좋아하니까 날마다 수박만 심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준이라는 거예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의 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떤다. 쉽게 말해서 추수하는 방법도 갖다 틀리다. 틀리다. 추수하는 방법도 틀리다. 근데 똑같은 추수 방법 하나 안다고 아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요거 안다고 그걸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다.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결론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잖아요. 자, 28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장 앞쪽에서는 사마리아를 얘기했습니다. 설교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땅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 그러니까 땅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다고 그랬고 그들이 술 취해서 방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를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이끌고 가는 리더들인 누구가? 제사장과 선지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뭐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죠? 계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판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됐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준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에브라임,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제대로 심었어요. 근데 심은 그 씨들이 지금 제대로 커요? 다 죽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결론, 하나님은 그게 새로운 씨를 심어요, 안 심어요? 그 씨를 심죠? 씨가 누구예요? 씨가 누구냐고? 여기는 지금 농부라고 나왔지만 일률적으로 농부가 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씨가 누구예요?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 그들이 씨잖아요. 그들로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씨잖아요. 이걸 우리 시 옛날 그 이사야 처음 나갈 때 했던 표현을 하면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 남은 자잖아요. 질문합니다.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남은 자가 맞나? 내가 씨가 맞나? 답은 본인만 압니다. 본인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씨가 맞는지, 무조건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지. 여기서 마무리 정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땠냐 하면 백향목이었어요. 대개 상징이나 비유를 백향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백향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금강송입니다. 대궐을 질 때 들어가는 그 금강송, 그죠? 그런 금강송 백향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끌 메시아를 누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원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이 리더, 일꾼, 메시아를 누구의 씨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 그 뜻이 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머리 사고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이었어요.
그런 거창한 멋진 백향목이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믿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만든 하나님 나라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정반대의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백향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야. 겨자씨.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 뭔 뜻인지 이게 중요한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 여기에 있는 뭐 선지자, 예언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뭐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고관들, 그들이 뭐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만든다고요? 겨자씨가 만든다. 겨자씨가 커져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럼 겨자씨가 어때요? 별 볼 일 없죠? 쉽게 말해서 겨자씨가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한빈이에요. 바로 이었던 김재우고 스스로 못났다고 얘기하는 니들부터 네가 하나님 나라야 그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 삼고 처리만 하면 내 능력으로 그 씨를 키워서 그죠? 그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멋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적어도 내 자식이 금강송은 돼야지. 아니 금강송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소나무 좀 믿거나 멋있는 건 돼야 되지 않아? 그래야 제목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제목이 거기 있는지 아니야? 아니야. 제목은 그냥 풀씨야 풀씨. 1년생 잡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예수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처음에는 12명의 제자에게 그걸 알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2명의 제자가 그 씨를 뿌렸는데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반까지 했어요. 11명 남았어요. 근데도 그들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은 음시가 필요했어요. 그 음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지적해줬어요. 누구를 이끌어가라?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교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희망, 음시인지를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절대적인 덕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을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 자기의 가문, 자기의 배경,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뭐예요? 내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사도 바울은 대단해 그러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그 똑똑한 천재 사도 바울이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뭐 많아봐야 한 2~3살밖에 많지 않은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무식한 그리고 뭔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어버린 그 길을 내가 기준으로 삼겠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에서 누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봐. 나를 따라 살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따라 삽니까? 내 욕심 따라 살지. 우리는 지금 설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
삼고초려해야지. 근데 우리는 삼고초려해갖고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매일 눈 뜨자 말자 틈날 때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를 채워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기준이 틀리면 대화가 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수 쪽 사람들이 진보 쪽 얘기 들으면 대화 안 하잖아요. 같이 맞짱 떠서 싸우는 놈은 싸움뿐이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들은 안 싸워요.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역으로 진보 쪽 사람이 보수 쪽 얘기하면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고향 가서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입에 쥐어짜도 안 써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아십니까? 기준. 목소리 크다고 기준이 오른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작다고 기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 내 길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 30대부터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마지막에 그 극단적 선택이든 그지? 또는 사회에 필요악이 되는 아니 그냥 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를 속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갔는데 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조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로 함께 어떤 방법이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아니요. 음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음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음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죠? 새로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답을 찾아야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두란노 교회의 앞날이고 미래입니다. 때 사람에 따라서는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음시로서 뭔가 뜻을 이루는 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고 저에게도 답도 주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우리 공동체 어른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들리지 않고 웃기는 소리고 들리고 말 그대로 설교로 들린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코끼리 내가 만진 게 코끼리가 아닐지도 몰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사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모두가 모여야 코끼리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열반경의 얘기처럼 6명이 모여야 코끼리 하나를 합치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합쳐서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먹고 살기 좋은 평안한 곳 사마리아 얘기를 하고 밑에 있는 유다의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 제사장, 선지자들, 그 사회 리더층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심어놨는데 너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죽었어. 너 씨는 이미 끝났어.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작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사마리아의 고관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포기 안 해. 그 씨가 말라 죽은 그곳에 나는 음씨를 뿌릴 거야.
음식을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2022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2700년 전 이사야의 그 시대와 한치 오차 없이 저는 대한민국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진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싸웁니다. 생각이 갈라집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보고 뭐라 얘기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안티 걸 수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뭐해?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자기의 피조물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만드신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찌하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오늘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음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이미 누구에게는 뿌려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음씨가 살아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완벽한 자기 가치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음씨를 뿌리겠죠. 하나님은.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에게서 멈춰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언뜻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준석, 박지현 이런 젊은 친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음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날지는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모든 이들이 음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삶, 그 자유로움에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이유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옮겼다는 거죠.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날마다 우울합니다. 날마다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지요? 기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조류에, 그 세 사람의 바람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풍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을지라도 그 풍파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흔들리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삶, 하나님 곁을 향하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목표임을 잊지 않도록, 아니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막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주님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웅시라는 사실, 그 다짐, 그 감격, 그 모든 것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웅시라고 할지라도 웅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그 웅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포부와 그 욕망으로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무기인 진짜 전략이고 지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러주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날마다 찾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새로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비밀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희망인 웅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과의 전투에서는 질지언정 결국에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